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기도하러 갔다가 위풍이 세니까 감기가 들었는데 그냥 콧물만 이렇게 나와요. 혹시라도 제가 훌쩍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사랑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왜 얼마나 무엇이 어떻게 부족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세 번째 사랑이 3장이죠. 은 15개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매를 가지고 우리 죗값을 치르고 다시 사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로 꼭 이 시대를 보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얘기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도자도 없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머리가 발달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은사가 없다고 말하죠. 예, 세상에 어디 가도 누군가의 이제 이렇게 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이걸 잘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아는 상식을 절대 이제 고수하고 어떤 지도자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4장에 가서 보니까 저는 이런 말씀이 참 두렵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겠다. 논쟁이 뭐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하나님이 논쟁을 하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논쟁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들에게 이제 논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논쟁을 하시겠다. 너 한번 따져봐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시면서 이 땅에는 뭐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인정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고 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침 그 인애가, 사랑이, 자비한 마음, 긍휼한 마음, 이런 것들이 아침 이슬처럼 쉬없어지는, 그러니까 결단해보지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도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아침에 쉬없어지는 이슬 같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므로 이것이 몸에 배어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2절에 보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면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로마서 8장을 가니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다 함께 갇힌 자 되어서
탄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 제가 이제 어제 성경을 보다가 시편 38편인가 보다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픈 거, 기운이 없는 거, 그다음에 허리에 열기가 난대요. 무릎이 아프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을 쭉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다가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눈물이 터졌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나같이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계산을 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자꾸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맞춰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끌고 다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자체가 엄청 좀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거예요. 이런 분인데 그냥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들이 이런 걸 요구하고 우리 뜻을 가지고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이렇게 이분을 이렇게 알면 맡기면 되는데 이것이 왜 안 될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풍부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생각 안에다가 하나님을 맞춰 놓고 내가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눈물이 오늘 좀 쏟아졌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유명한 이제 이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지식이 없는데, 자,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율법을 잊어버렸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자녀도 내가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명기 8장을 가면, 제가 오늘도 이제 오다가 잠깐 들려 신방을 하고 오면서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때 아직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은 언약입니다. 언약이지 성취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언약은 하시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는 천년으로 기다려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천년도 하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언약이 더딜까? 우리들은 다 건조한 땅, 불뱀이 있고 사막 같은 땅, 건건한 땅, 지리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지금도 이제 많은 게 부족하니까 건조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불뱀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확 문제 한 번씩 터져버리고, 아니 이런 속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더딜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신명기 8장에 그랬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한 까닭이 뭐냐면 너를 낮춰서, 너를 시험하고 낮춰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랬다. 또 하나는 네가 삼가 스스로 이제는 깨달아라. 11장에 가니까 그랬더라고요. 삼가, 우리 이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8장에서는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인데 이런 것이 두렵다, 이런 것이 두렵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광야를 이끌어 나올 때 너희가 이제 집을 짓고 좋은 집을 주고 은금이 풍성하고 소와 우양이 풍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안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너희들을 이끌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약속이 있지만은 건조한 땅을 이렇게 건너오면서 왜 그렇게 세월이 갔는가는 바로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말씀에 세워지고 견고한 신앙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되어졌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네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었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했다, 네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에게 이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물 얻어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가 나오고 사람 깔보고 업신여기고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다른 우상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 싹 뺏어가죠. 싹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큰 총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이런 식으로도 한다. 너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가시로 맞고 담으로 맞고 거친 들로 데려가서 타일르고 또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매를 가지고 가서 죗값을 치러주고 사와서도 또 달랜다. 안고 달래면서 너 이젠 이렇게 이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너 나와 함께 지나고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속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지도 못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없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표리부동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랑이 뭔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자,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 너희들 마음속에는 이런 것밖에 없더라. 속임, 살인, 도둑질, 포악, 비인격적인 삶. 그러다 보니 네가 가까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여기 지금 들짐승마저도, 공중의 새마저도 너 때문에 다 쇠잔해졌다.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망하는 길로 들어간다. 사랑을 받아도 달래도 막바지에 내려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를, 사랑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 이 부분이 평탄해지고 뭘 조금 쥐어주면 거기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호되게 야단을 치고 다 이르고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에 종아리를 때려주기도 하고, 이런 부모처럼,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사랑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쉽게 표현할게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지식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바탕이, 기초석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웬만한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 쳐도 하나님 한번 꽉 지어버렸을 때에 문제가 오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반석 위에다가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맛이 없대요. 딱딱하대요. 만나를 이렇다고 이제 불평을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있는 곳에는 딱딱해 보여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에는 우리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소리를 듣고 우선 현상적으로 무엇이 나타나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가 금방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현상을 따라가서 좋은 일이면 좋겠는데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유혹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망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못하게 했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을 잊어버리게 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연세들도 드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믿었는데, 주일학교 때는 믿었는데, 청년회 때까지도 믿었는데, 근데 지금 40이 넘고 50이 넘고 그런데 지금 안 믿어요. 이제 문제가 왔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동일하게 해요. 동일하게.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믿었으면 그때의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식은 버리고 세상 지식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 것들을 붙잡고 세상 지식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오거든요. 다시 끌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서 이제 막 탄식하는 이런 소리들을 하면서, 옛날에는 믿었는데, 옛날에 믿은 것하고요 지금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가서 어릴 때 믿었고 청년 때 믿었는데 40, 50 돼서 그럼 몇십 년을 안 믿고 살았는데 그것을 뭐 어떻게 그걸 변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믿고 간다고 해도 순간순간마다 놓치고, 순간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사야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도 은사가 12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은사 중에서도 가장 먼저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예요. 뭐 방언을 받았거나 이런 건 다 저 뒤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초석이 되어 있어야만이 분별력이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분별력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 딱 들어보면, 어떤 하는 행동 보면 거기에서 이제 분별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휩쓸리거나 유혹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7절 볼게요. 그들은 뭐 할수록?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곱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야곱이 정말 허리띠 하나 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갈 때 그때의 모습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삼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고 네. 우리로 쉽게 말할게요. 나 하나님 이렇게 복 주면 성전 지어드릴게요.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오다 보니까 원수도 물러갔고 복도 많이 받았고 평안이 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여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그래서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겜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나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이제 야곱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아직 야곱은 많은 훈련을 당하면서 오면서 가면서 많은 그 뒤에도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말씀의 기초석이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세겜 땅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양들을 치기에 좋은 거예요. 초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가치관도 하나님이 아까 신명기 8장에 가서 보니까 재물 등을 능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그 물질의 가치관과 쓰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집을 짓습니다. 여기 좋사오니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갔어요? 급할 때는 막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어디 갔어? 그리고는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주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그 안주하는 곳에서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제 깨울 때 일어나라, 안주하지 말라 깨울 때 야곱은 외동딸 하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족장들을 전부 다 쳐 죽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세요. 물질을 간섭하시든지 두려움을 확 주는 어떤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도 안주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딱 치는 거예요. 자,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를 해서라도 참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호세아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든 자세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호세아서를 바라보고 있으면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 내 모습이 보여지고 나쁜 쪽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치는가, 꼭 사랑을 이렇게밖에 못 보여주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밑바닥까지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데려가는 사람들 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물질로 치고 질병으로 치고 환경으로 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밑바닥 가서 나중에 죽음 직전이라도 신앙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데려간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불순종한 건 누굽니까?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을 안 데려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아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없는 사람은 깔보게 돼요. 남을 무시해요.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데 이 물질의 가치를 못 쓰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가치관이 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은연중에 교만에서 나오는 그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욕이 되게 하겠다. 그러다가 이 물질 가지고 욕먹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짓거리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났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질 하거든요. 저 집이 이렇게 됐대. 저 사람이 이렇게 됐대. 아유 저 사람이 이렇게 됐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영화가 변화해서 욕이 되는 거죠. 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이 마음속에서 우리는 내 호흡마저도 건강도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렇게 지금 세상적으로 지금 지식적으로 자기 이론을 내세우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왕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 이론이 강하니까. 내 이론으로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만나면 숨차합니다.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라고 원하기는 성경의 깊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분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해라, 의지해라, 바라보라, 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더 내려가서 보면 우리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속죄물을 저들이 받아 먹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죄는 그대로 두고 있다. 그들의 죄악에는 그냥 두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 속죄는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드려진 제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죄종들이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고난 당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고 또한 주의 종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천국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바르게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바른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서 내 배를 불리는 거예요. 미가서 3장에 그랬죠. 양들을 다리까지 꺾어서 냄비에 넣고 졸여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더니 백성이든 제사장이든, 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나 주의 종이나 이 행실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워야 되거든요. 두려워야 되는데 이제 나는 주의 종이니까 다른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5대 제사법을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의 성도들하고 한테 그 속죄 제물의 그 요구가 달라요. 요구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한 만큼, 그 다음에 직분이 올라간 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더 많거든요. 몰라서 어린아이가 너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물 쏟는 거 괜찮아요. 근데 어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절도 있게 살아야 되고 규모 있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제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백성이다 주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무슨 어떤 행실을 했든지 간에 무엇을 심었든지 그 행실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달리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려고는 하지만은 나는 잘못 살면서 날마다 성도들 야단을 친다거나 그걸 바로잡아주려 한다거나 또 직분이 올라감으로 장로님이라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고치지 않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특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면 주의 종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직분이 높아지면 한 교회를 책임지고 가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겠고 또 약한 성도들을 끌어안아줄 줄 알아야 되겠고 허물을 감싸 안아줄 줄 알아야 되겠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 누군데 새로 오는 사람 깔보고 새로 오는 사람들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벌이 오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늘 속빈 사람처럼 공허하고 늘 속상하고 늘 뭔가 채워지지 못한, 그래서 늘 항상 기쁨과 감사가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말씀에, 여러분 항상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성경 읽으시고 들을 때에 그런가야 내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는 항상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이 말씀에다가 이제 말씀에 서게 되면 분별력이 온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다른 가족이 다 고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도 이 가족, 잘못된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